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권위 상실 혹은 권위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에는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이라는 말은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현대의 태도와는 완전히 모순된다. 이 현대의 태도는 모든 것을 허용해달라,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자유케 해달라, 그거죠. 복종이라는 말보다 더 분노에 찬 항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현 시대는 해방의 시대이며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시대이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모두 깊이 분개하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렇게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 현격히 약화된 혹은 거의 붕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요. 방금 존 스토트가 이 시대는 해방의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해방운동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운동들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인간은 늘 치우치기 쉬운 존재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극단으로 치우쳐 나가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편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것을 싫어하고 뿌리치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순종을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계명 그러잖아요. 계명. 10계명, 또 주님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다. 이다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네, 그 계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변함없는 가이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녀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 부모를 순종과 공경으로 대함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고 묻는다면 왜 그렇게 함이 옳고 필요한 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본성,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복음. 그래서 첫 번째는 본성이었습니다. 1절에서 1절 맨 끝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모를 이렇게 대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넣어주신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부합되는 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율법인데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이 계명 따라서 보십시다. 계명, 이거는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성경이나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죠? 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과 이 맨 뒤에 이 십계명 부분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테니까요. 예. 자, 여기 있는 십계명은 뭡니까? 저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제5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면 1부터 4까지, 나머지 5부터 10까지죠. 1부터 4는 뭐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6부터 10은 수평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그러한 율법이죠.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죠? 자,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6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모 공경은 몇 번째? 맨 첫 번째. 나머지, 그러니까 1부터 4를 빼고 나머지 5부터 10까지가 인간관계인데 거기서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이렇게 하셔야 할 만큼 죄가 들어오고 인간 본성이 타락하면서 이 부분이 자녀의 부모 공경 부분이 크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넣어서 바로 잡아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다시 에베소서로 오시게 되면,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약속은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그 전에 또 한 번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을 보시게 되면 쭉 나오고 맨 끝에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는 두 번째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왜 이것을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그 계명이라고 일컫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답은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좀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그런 것이라면 이 5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이 5계명이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석상의 어려움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뭐죠? 3절이죠. 3절. 어떻게 나와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이 상당한 점프가 있습니다. 예. 이 큰 도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복, 물질적인 복을 주로 많이 말씀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조금 좀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영적인 복에 시선을 맞추도록 그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때로는 이 하늘의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기꺼이 던져버리는 그것이 이 신약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이 6장의 이 본문은 아주 드물게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잘되고 물질적인 번영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긴 수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도가 구약 성경의 두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가르치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또 하나는 신명기 5장 16절에 이것을 두 개를 나란히 가져와서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6장의 3절의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간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이 반드시 긴 수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답은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를 정말 공경하며 산 사람도 때로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3절에 있는 이 약속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해석상.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중간 정도 잘 되고 땅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에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에만 이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붙어 있는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우리 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너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유, 율법, 계명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는 1절에 어떤 표현하고 직결이 되어 있냐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실은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1절에 있습니까?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영어 문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 속에서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해도 된다는 그러한 제한 조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요. 전혀 두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고 또 주 안에서의 순종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요. 뭐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부모에게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라. 이런 해석 같은 경우는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의도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느냐면은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도가 에베소서에 여러 번 쓰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장,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고난오니 4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장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복음을 믿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를 복음이라고 간단하게 붙였는데요.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을 가리킬 때 사도는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여기 6장 1절의 의미도 그래요. 주 안에서. 그럼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딱 맞는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반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사실과 너무도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
주님이 무엇을? 우리는 주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자인데 주님이 이 부분에 분명하게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르반. 예.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면 고르반 핑계를 대면 되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리하게 그 문제점을 딱 들춰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연로한 부모가 있는데 그때 부모를 향해서 고르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코르반 이게 뭐냐면 이 받침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돼.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들춰내시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십계명을 거론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게 십계명 제5계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였다고 해서 절대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참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부모 공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핑계거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너희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전통, 자기들이 세워놔서 딱 이렇게 하는 유대교 전승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막 합리화는 하는 거죠. 합리화는 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장 과정에서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계명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 우리 예수님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예,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사신 그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 순종과 공경의 세 가지 이유 혹은 근거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당연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보여주는 방향은 너무도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있을 경우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기도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임이 확실한데, 그런데 부모는 완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둘이서만이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저의 의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이란 우선 단지 두 남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도 관련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라.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가족 친지들이 다 오잖아요. 다 오잖아요. 예, 그래서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 권위 아래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냥 부모의 뜻이 뭐든지 그냥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 버리는 일은 확실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잘하는 모습인 양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막 밀어붙이지 말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그렇게 해요.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거기서 마음들이 상하고 이게 참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내로 또 더 기다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막 나가요. 자식이 이렇게 좋은 태도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 공손한 태도로, 이게 공경이잖아요. 공경은 무슨 뜻이다?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반대하고 막는 부모는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고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고 이 부모님의 축복이 있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가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입니다. 믿는 자녀는 그 신앙이 없는 부모의 말은 더 무시하고 거역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빛을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부모들의 말을 귀를 기울인단 말인가? 특히 이 헌신과 훈련을 강조하는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저도 젊을 때 회심했는데 제가 젊을 때 배워서 알았다라면 나는 얼마나 다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마음대로 더군다나 불신자다 해서 마음대로 거역하게 만드는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뭐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막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막 미워해야 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 이게 처자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내 아내를 사랑해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사랑함이 당연한데. 사랑함이 당연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분명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을 심지어 미워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르침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부부나 자녀 관계나 이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이런 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오용하고 있는 그런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 신입 교인을요. 가족과 분리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오가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 그 자체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중요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을 때 믿는 부모에게만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없는 부모의 말은 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빠져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선 말하는 태도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얘기할 때도 말이죠.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도 없는 분들이잖아. 아이고, 뭐 그 말, 뭐 이거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 그 부모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을 일축해도 된다는 식으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혹은 그 말을 경멸하는 자세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모들로 인해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해요. 지금 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끝이 멸망인데 그 사실을 인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지금 비웃을 때냐? 이런 거죠.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자녀들에게서 전혀 기독교적이 아닌 입심 좋고 뻣뻣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많은 젊은이들 또 막 열심히 있다는 기독교 청년들을 봤는데 입심이 좋아요. 아주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뻣뻣한 너무 강경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자기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지도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주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령입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여기엔 오직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 예외는 딱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부모들이 확실히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서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참 훌륭한 관찰인데요. 그때도 어떻게 불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양보를 할 수 없고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송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부모들에게 주는 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 맞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침통하고 심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나 내가 세워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자에게 내가 일단은 따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 이 말이 좋아요. 이 말이 좋아요. 당당하고 뻣뻣한 자세로가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마음 아픈 일이고 나를 슬프게 만들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는 인상을 기필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른손을 자르고 싶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내 오른손을 정말 자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아픈 심정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길어지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만일 그것이 거만하거나 모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행해진다면 엄마 아빠가 이걸 알기나 해요? 이렇게 따지면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해를 끼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 될 것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모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고집을 부리고 아는 체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경직되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오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 부모가 계실 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와야 돼. 이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하고 관계에서 행동할 때 늘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르쳤잖아요. 불신 남편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순종으로 섬겨라. 왜냐? 왜? 그들이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 남편을 순종으로 그 섬겨주는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건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건짐이겠냐 이 말이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해야 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 맞서서 고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입장은 언제나 상한 심령,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부모를 반대해야만 한다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인상을 부모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참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참 정확한 가르침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해야 할 경우에도 당당하고 오만하게가 아니라 정말 죄송한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해야 하고 이것이 너의 아버지.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은 그냥 내 부모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부합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향해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다른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부모를 향해서는 또 주 안에서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온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는 순종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가 바로 주님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까?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맺어주신 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은 불신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치우쳐 있고 이로 인해서 부모를 향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순종치 못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아픈 마음, 어떤 고통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정말 그렇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3절을 빼고 1절, 2절,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시